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귀를 주셨으니 우리는 잘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풍성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돈만 다요.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돈만 다요. 말로는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돈만 다요. 말로는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돈만 다요. 말로는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단교회에서 이렇게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저희가 저희의 의를 드러내고 현실과 타협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흔들리며 또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작은 것에도 엎드려 절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뉴질랜드와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서는 일상의 회복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더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서 빨리 이 사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단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어려움 속에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닫고 주님만을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는 여러 귀한 손길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이곳 예배에는 참석을 못했지만 2부 예배와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예담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 잠깐 한번 보시고 눈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소식은 한국에서 그 2022년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 한 가정당 벽걸이 하나, 탁상용 하나 그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혹시 전도용으로 좀 더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일단 저희 교인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다음 주에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전도용으로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팀과 안내팀이 달력 가져가시는 거 도와주실 테니까요. 잘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러 부르셨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였던 대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나눌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있게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목자 되신 주님 그리고 양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따라갑니다. 양은 약하고 어리석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하나의 귀한 선물이 있는데 잘 듣는다. 구별해서 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 감동받았던 부분이 도망하느니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질색을 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서 이것을 낯선 음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낯선 음성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었는데 처음 듣는 것 같고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 따라가기를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겁이 많고 고집 센 양이 푸른 초장 위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목자 되신 주께서 네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배불리 먹여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고 양의 적들을 다 제거해주고 목자가 양의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아버지들은 자녀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 아버지도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대부분 어머니들이 아기 소리를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분 이야기인데 잠들면 아들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아들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은 항상 그의 아내였다. 이 가정에 아이가 어릴 때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자기 무섭다고 자꾸 안방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문제는 올 때 자기 방과 복도에 전등을 다 켜고 와서 밤새도록 그 등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방에 오는 건 참 좋은데 올 때는 꼭 불을 끄고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의 아내가 밤중에 급히 일어나서 뛰어나갑니다. 아들이 복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이 불을 끄고 오라는 아빠의 말씀을 듣고 복도에 불을 껐는데 끄고 보니까 너무 어두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자기가 찾아가야 할 엄마 아빠 방인지 모르는 거죠. 불을 끄고 오라고 했던 아빠는 아들의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아들은 그 밤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한밤중에도 아들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 구해내 품에 안아줍니다. 아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서러운 눈물을 흘렸겠죠. 누구를 향한? 아빠를 향한. 그리고 이내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러므로 엄마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나 엄마의 품속에 고이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이 베풀어지고 그 사랑은 때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던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선인이 혹 있다. 이 선인은 착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순수한 어떤 영혼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선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어떤 영혼,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머니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어머니도 한 번 생각하면 못 뛰어들 수도 있어요. 내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저기 뛰어가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옆으로 이렇게 밀면 나도 살고 아들도 살겠다라는 계산을 하면 뛰어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뛰어들어 자녀를 구하고 죽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세상은 이것을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부르죠. 그만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국경이 막혀서 한국에 갈 수 없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좀 있죠.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놀기 좋아서 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비용을 내고 한국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표가 굉장히, 그리고 격리기간을 감수하면서도 한국에 가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다들 가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 또는 자녀들을 품에 안아서 뜨거운 정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받고 또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옛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뜨겁다고 말하는 그 가족 간의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약 없이 먼저 떠나시기도 해요.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돌아가신 성도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자녀 중에 믿지 않는 자녀가 그 장례식에 참여한 거죠. 그 믿지 않는 자녀는 거의 정신을 놓고 오랫동안 통곡하였습니다. 그녀는 천국의 소망을 알 길이 없었기에 왜 나를 두고 먼저 떠나느냐고 그 어머니의 떠남에 대해서 울다가 화내다가 정신을 잃다가 이 세 가지를 반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약 없이 그 사랑이 한계가 있어 떠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가족 간에도 서로 보지 않을 만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일도 이 땅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하다라고 불리는 그 가족 간의, 부모 간의, 부자 간의 사랑도 유한합니다. 변질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양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은 뭘 마셔야 이게 생명의 물인지, 어디로 가야 이게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벌 주시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벌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그는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다 이렇게 삽니다. 자신을 해치고 남을 망하게 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양과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그냥 덩그러니 서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헤매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된 평화가 여기 있다. 엄마의 사랑을 아득히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변함이 없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본능적으로 뛰어들어서 어린아이를 구원하는 그 엄마의 사랑이
아주 드물게 혹시 있지만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양과 같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the gates of sheep,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출입구잖아요. 양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저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가 또 양의 문이라고 하셨다가 조금 있다가 또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가, 목자라는 말씀이에요? 문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목자이면서 양이 될 수가 있어요? 10장 2절에 보시면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문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셨다가 또 문으로 들어간다 하셨다가 목자라고 하셨다가, 이 궁금증은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을 연구한 어떤 글에서 이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가까이에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요. 이것은 지금도 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 풀을 찾아서 자기 집을 떠나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목자와 양들이 밤을 새울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돌을 쌓아서 임시 우리를 만듭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 문을 따로 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달아도 굉장히 엉성하게. 그리고 누가 문이 됩니까? 목자 자신이 출입구에 누워 스스로 문이 되는 것입니다. 밤사이에 양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밖에서 도둑이나 맹수가 양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목자는 거기서 문에서 밤새 추위를 맞으며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춥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거의 목숨을 거는 행동인데, 맹수들과 도둑들의 공격도 위험하지만 들판의 밤도 무척 춥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이걸 직접 찾아봤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티벳의 한 목자 까르마에 대한 이야기, KBS의 취재진이 이 고원지대를 가서 걸어서 세상 속으로 촬영을 했는데, 어느 날 밤 너무 추워서 방송국에서 가져간 카메라가 아예 얼어붙어서 작동을 하지 않는 어느 날 밤, 그들을 인도했던 목자 까르마 씨라는 이분이 텐트 안에 없어진 거예요. 텐트 안에서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 살펴보니까 밖에 나와본 취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분이 목자 까르마 씨입니다. 텐트 밖에서 카메라가 얼어붙는 밤에 자고 있는 거죠. 왜 여기서 자느냐? 취재진들이 물었을 때 목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밤에 늑대 소리가 들려와서 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여기서 잠을 잤노라.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그날 밤 까르마 씨가 지킨 양떼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로워 보이죠? 목자는 그렇게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 온몸으로 추위와 싸우면서 양을 지키십니다. 바로 그 양의 문이 있기에 약하고 어리석은 양들은 우리 안에서 자기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갈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주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산들산들 봄바람 불고 꽃향기가 넘실대는 초원에서 하얀 옷 입고 이렇게 편안히 서 있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맹수와 싸우다가 상처가 생기시고 피투성이가 된 목자의 모습과 혹한에 벌벌 떨며 밤을 꼬박 지새운 목자의 마른 기침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친히 양과 세상 사이에서 문이 되어주셔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인데, 문은 뭐 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과 사이에 서서 지키는 것이죠.
세상에는 도적과 맹수들이 양을 노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좋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화려하고 참 예쁘고 기능이 많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가지는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는 잘 열려야 되고 도둑에게는 굳게 닫혀서, 좋은 문이라고 할 때 그 자신이 문이 부서지고 상하고 생채기가 나도 끝내 굳게 닫혀서 무슨 공격이라도 버텨내어 문 안의 것들을, 주인의 것들을 지켜낼 때 이것을 좋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문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깨지고 상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좋은 문은 자신이 찔려서 문 안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좋은 문은 대신 채찍에 맞아서 그 안의 사람을, 대신 상함을 입어서 양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말씀과 요한복음의 오늘 양의 문이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여러분 어디로 향해 가는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로 가지요. 출애굽기의 한 장면으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디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월 패스오버,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오실 예수님의 피죠.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과 이사야서와 출애굽기는 이렇게 연결돼서 서로 만나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선한 목자다. 둘째,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을 지킨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도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잖아요. 목자는 그냥 목자랍시고 나는 목자이니까 너와 좀 거리를 둘게가 아니고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도 부족하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세 번째, 나는 마침내 스스로 양이 되어 피 흘려 내 양을 구원한다. 예수님은 스스로 양이 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곁에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춥고 긴 밤에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 도적과 맹수 앞에 온몸을 던져 구하고 지켜주십니다. 대신 찢기시는 분, 대신 맞으시는 분, 대신 피를 흘리시는 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양으로 오신 것을 찬양하십시다. 양처럼 힘없고 무지한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이 박히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온몸으로 드려주신 그 모습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므로 양의 문은 저기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사랑이 출애굽기를 거쳐서 신약의 복음서까지 왔다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까지 오롯이 와 계신 것입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함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배부릅니다. 양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양을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양은 양의 문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양의 문 안에 양들이 있을 때 누리는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 안에는 안식이 있다. 제가 웰링턴에 몇 년 전이죠. 웰링턴에 이 총회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숙소에서 자고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웰링턴에 원래 이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윈디 웰링턴이라고 부르던데 어젯밤에 웰링턴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었다고.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문이 그 집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 안에 있었어요. 좋은 문으로 잘 닫힌 집 안에서 잤으니 그
그 밖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클랜드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의 바람 소리와 빗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자연 친화적인 집인데요. 그러나 웰링턴의 숙소는 좋은 문, 튼튼한 문으로 잘 닫혀 있었기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모르고 잘 만큼 안전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문 안에 있으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이 안전합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돈을 받고 몇 번이나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막으셔서 그 저주의 말을 오히려 축복의 말로, 저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데 말은 축복의 말로 자꾸 바꾸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아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어서 이 이스라엘은 밖에서는 못 건드린다. 그러니까 안에서 가만히 이방 여인들을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보내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안에서 무너지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주니까 어이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문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밖에서는 굳게 닫히고 안에서는 그냥 열려버리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말로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외부의 핍박은 잘 지켜냈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다 사라지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 이 교회가 아주 평안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자 무너져서, 안에서부터 무너져서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교회와 특히 한국 교회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정부가 교회를 너무 핍박한다. 여론이 교회를 너무 때린다. 미디어와 SNS가 교회를 향하여서만 유독 도에 넘치는 비판을 한다. 여러분, 저도 이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두려운 것은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를 가장 많이 어렵게 한다. 여러분, 양의 문 대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평안 가운데 안식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썩어버려서 문을 열어주면 주님도 도우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양의 문 되신 주님 안에 나를 머물게 하고, 주님은 좋은 문이십니다. 아주 튼튼하세요. 우주에서 가장 튼튼하십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강하십니다. 어떤 적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산성과 강한 요새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 중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주님 안으로 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푹 하고 잘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주께서 선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문 안에 양식이 있다. 여러분, 안식한 사람이 좀 마음이 평안해지면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지 않아요? 양의 문 안에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과 육의 모든 양식을 다 포함하는데요. 9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글 성경만 보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고 또는 꼴을 얻으리라,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 받는 것 같다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엔드죠. 꼴은 양이 먹는 풀입니다. 헬라 원문과 공동 번역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도 얻고 또 육의 양식도 다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안에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우리가 누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진리는 이 문을 통과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이신데 들어오고 나오며, 즉 예수님을 통과할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꼴을 얻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라는 찬양 우리가 같이 했는데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라고 우리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보혈이 되시는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문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양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생각하십시오. 양의 문은 둘이 아닙니다. 그 우리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이 문을 통해서 출입해야 안전하고 배부릅니다. 스스로 양이 되셔서 귀한 피를 흘리신 그 문만을 통과해야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양의 문, 즉 주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기도가 양의 문을 통과했는가?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했는가? 예수님 허락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때를 쓰는 듯이 예수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듯이 하는 기도는 아닌가? 오히려 고요히 앉아 주님 이 기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님 이 기도 기뻐하십니까? 양의 문을 통과한 기도인가? 선교도 그래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을 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니까 이 자녀들보다 내가 더 많이 살았고 많이 아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진짜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모두 증인이십니다. 저도 그 일의 증인이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여기까지 인생 살아오실 때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걸어가셨던 길은 어떠셨나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다. 양의 문으로 통과해야만 좋은 풀을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를 통과해야만 내가 산다.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멘. 다른 문을 여러분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문이 조금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 사람의 생각,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도움. 여러분 다른 문 쳐다보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양의 문으로 통과를 하려고 하면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통과하는 거 쉽습니까?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녀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서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게 쉽냐고요. 예수님 자꾸 질문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꾸 내려놓으시래. 화가 너무너무 나는데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하소연을 하러 왔는데 양의 문 앞에 와서 어떻게 물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용서해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 그냥 다른 문으로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